우리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는 터키의 티몰리스 산맥이라고 있는데 그 티몰리스 산맥을 배경으로 높은 고지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높은 고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된 그런 안전이 보장된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삼면이 절벽입니다. 동쪽도 절벽이고 북쪽도 절벽이고 서쪽도 절벽이고 절벽에 위치하다 보니까 어느 쪽만 그러면 방어하면 됩니까? 남쪽만 방어 잘하면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도시였죠. 그러나 방심한 탓일까요? 사대는 두 번이나 큰 함락을 당하게 되는 거죠. BC 6세기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크게 한번 당한 일이 있었고, BC 3세기에는 안티쿠오스 왕에게 침략을 당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도시가 사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하죠. 지형적으로 안심하다고 해서,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 안정되다고 해서 이렇게 굳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서 더욱더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매달리려고 하는 그런 풍토들이 그 가운데, 굉장히 그 지역 가운데 많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금맥이 있었습니다. 금맥이 있어서 그 당시에로 봐서는 굉장히 큰 금맥이 있었는데, 그 금을 중심으로 한 그 금 가계 숭어업이 굉장히 발전된 그런 도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맥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려왔겠습니까? 그러나 지형적인 안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3년이 다 절벽으로 있었기 때문에, 남쪽만 지키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자기 도시 국가를 지키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에 석유 때문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잖아요. 이 도시 사람들도 그랬어요. 금을 통해서, 금 가공, 수공업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부는 굉장히 부유했지만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외세적으로 보면은 그 금을 차지하기 위한 다른 이방 나라의 침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를 지켜줘야 될 절대자를 찾게 되는 거죠. 그 절대자를 찾게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사람들은 이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국가였는데, 그 도시에 우상과 또 다양한 황제 숭배 사상들이 그런 것과 얽물려서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활달한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시기적인 상황 속에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이 사대 지방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대 지방에 들어온 이 복음이 그 지역에 있었던 다양한 우상 숭배와 그 지역 토착 종교심과 이상하게 뒤섞이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와 혼합된 기독교가 사람을 모으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방 종교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우상을 잘 지키면은 이 나라를 보호해준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토착 민족적인 그런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적인 복음이 들어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활 아닙니까? 내가 부활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다 영원토록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들이 이 사대 지방에 들어오기를 시작을 한 거죠.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토착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복음이 이상하게 믹서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점점 많이 오겠죠. 오다 보니까 행사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 종교적인 행사들,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활달한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 이 사대 교회였습니다.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교회의 재정 상태는 어떨까요?
굉장히 좋았겠죠. 재정 상태도 굉장히 좋고 사람도 많았고 행사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교회로들로부터 저 교회 참 좋은 교회 같다. 나도 저런 교회 한번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변에 이래 보면은 사람들 많이 모이고 뭐 행사들 많이 하는 것 같고 좀 넉넉해 보이는 것 같고 교회 자기 건물 딱 있으면 괜히 그 교회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뭐 거짓말을 치십니까? 그런 교회 나도 그런 교회 좀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들이 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요. 저런 교회 좋은 교회 같다 이렇게 생각 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 사대 지역이 그랬다라는 이야기죠. 사대 지역이 그랬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사대 교회는 이런 도시적인 부유 분위기를 타서 굉장히 안정되고 부유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게 되고 교회는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교회 참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좋아 보이고 참 아름다워 보이고 참 분위기 좋아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평가가 과연 어떤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평가를 이렇게 하십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교회 같고 사람들 보기에는 칭찬 듣는 교회 같고 사람들 보기에는 평판이 좋은 교훈 그런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도 점점 불어납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어떠냐? 예수님이 보기에는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시대에도 그런 교회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큰 예배당도 짓고 성도들은 부지런히 맡겨진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참 좋은 교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람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만의 일이겠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열심을 다하는 신앙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보기에는 과연 어떤가를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누구를 보고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사람 보고 합니까? 하나님 보고 합니까? 하나님 보고 해야 되죠. 그러면 사람에게 평판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 평판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1순위로 하나님께 어떤 평판을 듣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식으로서 우리를 잘 생각을 하냐면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왜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죽었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1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라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7영과 7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나타나실 때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는 성령과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복음이 없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 운행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활동하고 부지런히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활동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 중심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7영이신 주의 성령이 임해야 되고 7별인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교회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과 복음이 큰 기둥으로 같이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역사는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 그것도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주구장창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도 죽은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교회는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언행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는 시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핵심 가치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면 뭐합니까? 변화된 것 아무도 없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 가운데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 다니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과 복음의 말씀이 동시에 같이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과 복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무엇이 변화됩니까?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여러 가지 보이는 외적인 지표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부서도 많고 행동도 잘하고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나 무엇은 없었다? 변화됨은 없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7별과 7영을 가지시니까 말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기에는 좋은 교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사람이 많이 보이는 초대형 교회일수록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게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사대교회에 한정되어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과연 얼마만큼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미래로 교회는 얼마만큼 변화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복음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예배당 안에 십자가 달려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회사에 다니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변화는 없고 내가 세상에 여전히 목마르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하신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삶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또 변화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교회로서의 삶을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가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대교회를 총평하셨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대교회를 어떻게 책망하고 계시는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2절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구절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여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죠. 사대교회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포기하셨을까요? 포기 안 하셨을까요? 포기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앞에 보니까 너는 뭐 해라? 일깨워라, 일깨워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그렇게 바리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깨워라, 일깨워라.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제는 다 제거해버리고 굳건한 삶을 살아가라. 굳건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아직까지 사대교회는 남은 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사대교회는 죽지 않은 사람, 아직까지 사대교회는 다시 깨어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모여진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분명히 깨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보십시오. 에스겔이 마른 뼈 가운데서 선언하지 않습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의 바람아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 가운데도 내 메말랐던 10년 가운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마른 뼈 같은 나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분명히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소생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다시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은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갈망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그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불고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좀 들지 않고 내 생각에 좀 맞지 않고 내가 조금 실망해버리면 오늘부터 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좀 좋아지면 오늘부터 1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참고 또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하라고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듣고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성령의 능력,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70번씩 몇 번씩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패자부활전을 그렇게 주신다는 이야기. 한 번 넘어지면 우리는 차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 넘어진다고 또 패자부활전 한 번 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끝까지 내가 일었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돈도 있었습니다.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직도 있었지만 사대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죽은 교회였습니다. 뭐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성령과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은 교회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대교회 같은 그런 메마른 그런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까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딱 한 가지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돌이키는 방법밖에는 없다. 돌이키는 방법밖에는 없다.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기억되는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시험 받는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광야를 가보면 그것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광야는요. 불빛도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그때 행하실 때 그 당시에는요 얼마나 들짐승도 많았고 도적대도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환경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그쪽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머릿속에 기억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야 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저 집처럼 저렇게 살지 못할까?
이런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내가 그때 무엇이 생각나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일어나라고, 새롭게 돌이키라고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평생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가 있겠습니까?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나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제자 삼으라. 사랑하고 제자 삼으라. 그거 알아야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한 지금 7년쯤 지난 것 같은데 사랑하고 제자 삼으라 언제 한번 빠져먹은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말씀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이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버텨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어떻게 제자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이거 아닙니까? 요즘 현대인들 다 바쁘지 않습니까? 내 가족 때문에 바쁘고 돈 버는 일 때문에 바쁘고 나 때문에 바쁘고 피곤한 것 때문에 바쁘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바쁘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바쁜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는 시간조차 낼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교회가 추구하고 추구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 시간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깨어나서 돌이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주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원하십니다. 부흥은 여러분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늘어나서 부동산 점점 많이 확보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십시오. 큰 능력을 주십시오. 큰 역사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흥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여러분 교회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나도 새롭게 그 말씀대로 회복되어 가는 것, 그것이 참된 의미의 부흥입니다. 하박국에도 그런 의미에서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일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것이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어지러워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저 이방 민족에게 망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부흥을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갈망하면서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께 갈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의 개념이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말씀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얻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흥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대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지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 땅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나 가운데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일깨우지 않으면, 이런 말을 했음에도 다시 한번 되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답니까?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고 하요.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알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사대교회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깨워라, 다시 한번 회복해라, 다시 한번 부흥을 갈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마음속에 내 삶에 변화된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돌이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흥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가?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말합니다. 사대 교회가 여러분 죽은 교회라 그랬어요. 사대 교회가 사람에겐 보이는 잘 보이는 교회였지만 주님 보시기엔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흰옷 입은 사람, 흰옷 입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흰옷 입은 사람 몇 분 계시네요. 그렇죠? 흰옷 입은 사람. 그 흰옷 입은 사람들,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부흥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장 큰 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그들과 함께 뭐 한다고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아멘.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들었던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로 기록할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로마 제국의 황제 도미티안이 있었습니다. 그 도미티안이 황제의 예배령을 내렸어요. 황제에게 예배해라.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흰옷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바른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대 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 도미티안의 황제 예배령에 굴복하여서 그들에게 임한 하얀 흰 구원의 옷이 더럽혀져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얼마 얻은 바 구원의 은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로마 제국의 황배 숭배령을 거절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주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그들과 내가 함께 다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죠. 실제적인 행함을 통해서 흰옷을 입고 주님께 함께 다니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과 함께 다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몸부림치는 나의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과 동행하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신앙의 패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알면서도 내가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 그래서 날마다 흰옷을 입고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흰옷을 입은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기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교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에게 무슨 옷을 주신다? 흰 옷을 주신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 옷은 영광의 옷입니다. 단순한 칭의의 옷이 아니라, 칭의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결단했을 때 그 능력, 그 믿음 아닙니까? 그 칭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뭐가 된다 그랬죠? 변화되어야 된다 그랬죠? 이 변화를 뭐라고 그랬죠? 성화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성화의 옷이 아니라 언제 오시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무슨
능력이 장차올 구원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영화의 구원이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영화의 옷을 입는 자를 흰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께서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돌이키면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흰옷을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자라고요?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지금 받은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내가 뭐 좀 잘못하고 내가 뭐 좀 죄 짓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 지금 나의 삶이 불완전해서 내 믿음이 너무나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완전한 구원 아닙니까? 그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내 삶을 치고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깨우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도 주님이 부활할 때의 모습처럼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흰옷 입은 주의 천사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거닐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끝까지 주님께 버티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 하셨고 그 이기는 자들에게 흰옷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단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참 감동적인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냐면은 내 이름을 어디에 새겨놨다? 손바닥에 새겨놨다. 손바닥에. 우리 컨닝할 때 이렇게 보자. 손바닥에 새기면 맨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딱 있는 겁니다. 서상진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딱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있나 없나? 딱 있어요. 그 손바닥에 써 있는 그 이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간에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게 간결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장 억울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다가 나중에 타락해서 영광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렇게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그때도 내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천국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왜 날 죽이느냐 하면서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왔다 나 살려내라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평생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제도의 압박과 잘못된 습관이 지배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저도 변할 수 있고 여러분도 다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잘 버텨나가는 겁니다. 그런 자가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다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친구들 앞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회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버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설교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설교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 그 인정받는 세 가지의 종교적 행위가 나옵니다. 첫 번째 행위는 무엇이냐면은 구제입니다. 구제를 했어요.
두 번째 행위는 무엇이냐면은 금식을 합니다. 세 번째 행위는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가장 보편적인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를 합니까? 장날 때 나와서 두 손 높이 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제를 한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을 할 때 동전으로 다 바꾸어서 헌금 앞에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닥 소리 나면서 그렇게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할 때 어떻게 금식을 합니까? 수염 깎고 좀 금식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막 머리도 안 감고 머리에 기름 질질하고 막 눈곱도 안 끼고 수염 이렇게 길러가면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너 왜 콜이 그러노? 그럼 내 금식 중이다. 티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티내면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상급 다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은 주님과 나 사이에 좀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할 때 어디서 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좀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라?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원수게 해라. 금식할 때 어떻게 해라? 세수 좀 하고 금식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무런 의미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은밀함이 필요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밀하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꽃피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의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흰옷 줄게. 생명책에서 결코 너의 이름 지우지 않을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몇 사람 안에 들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이런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불타는 마음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고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몇 사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사람을 주목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가슴을 불태우는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그 주신 말씀을 내가 들었고 생각하고 회복하여서 진정한 부흥이 나의 삶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교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주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그런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부흥의 능력이, 변화됨의 능력이, 거듭남의 능력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